이사야서 58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참된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 제목을 보면서 그러면 참되지 못한 금식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금식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만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금식이 아니면 그 어떤 금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본문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금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100일을 해라, 40일 해라, 20일을 해라 하지는 않지만 한 끼씩 금식합시다. 그 한 끼 금식한 예물을 드려서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자고 외칩니다. 집안에 화가 닥치거나 질고가 닥치거나 교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금식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금식 기도의 효능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 극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더 빨리 그리고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금식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니까 하나님께서도 금식하는 내 심정을 아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기를 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금식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금식에 대해서 전혀 감동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40일을 금식하든 100일을 금식하든 우리가 금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전혀 감동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아주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에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애쓰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애쓰지만 정작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전혀 무응답이에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부르짖습니다. 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알아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이에요. 왜 금식을 해도 보지 않고 마음을 괴롭게 해도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금식할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때문에 듣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금식하면 오락도 하지 말아야지. 너희들 금식하면서 즐거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오늘날로 보면은 TV도 보지 말아야 되고 놀러도 가지 말아야 되고 오직 금식만 하라는 거죠. 금식할 때 오락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 말라는 등의 금지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했다, 다투었다, 싸움이 오고 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보다는 자기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보면 3일 금식한 사람, 또 일주일 금식한 사람, 한 달을 금식한 사람, 40일을 금식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금식한 사람 앞에서 나는 찍소리도 못해요. 이렇게 금식을 이용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금식하는 것을 어떤 믿음이나 신앙의 훈장쯤으로 여기는 태도는 단지 밥을 먹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단지 밥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어떤 것인가? 6절로 7절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시작하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먹지 않는 것, 굶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기도를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기뻐하는 것은 오늘 6절과 7절에 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오늘 6절과 7절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마음을 참된 금식으로 인정하겠다,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대장한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가난한 형제 친척을 보면 피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참된 금식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한 방해꾼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한 내가 방해꾼이에요. 금식 며칠 했다고 남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신앙의 훈장점으로 자랑하는 것. 나만 알고 나만 배부르면 그만이고 나만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남이야 굶든 말든 벗든 말든 형제가 고생하든 말든 아파하든 말든 나만 새기면 그만이다. 내 기도만 응답되기를 원했다.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속성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바로 악함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11조도 떼먹었는데 요즘 11조도 잘합니다. 전에 새벽기도도 못했었는데 요즘 새벽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남을 해친 일도 없고 남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만 알고 나만 챙기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신앙까지도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들의 속성에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향해서 크게 외치고 말을 아끼지 말고 목소리를 나팔같이 크게 외쳐서 허물과 죄를 낱낱이 드러내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소위 하나님을 잘 믿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예배도 잘 드리고 예물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특별히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내세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혹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는 하나님에게 책망을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밥을 굶는 금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심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 챙기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임했을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오늘 6절, 7절에 드러난 모습이에요. 오늘 6절, 7절에 드러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챙기고자 나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겠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식물을 금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보통 금식은, 세상이 말하는 금식은, 단식은 그냥 식물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금식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만 하고 있는 나는 밥을 먹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죄악됨을 깊이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양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밥이 먹기 싫어서 안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억지로 굶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금식의 마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 온 교회가 금식했다고 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임직자를 세우는데 온 교회가 금식한다? 보기 쉽지 않죠. 금식은 자기 포기예요. 오늘날 많은 세상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교회나 임자를 세우면은 그 임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오히려 흔들려요. 잘하나 보자. 흔듭니다. 금식은 자기 포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금식을 통해서 나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힘없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압제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나는 오직 은혜로만 삽니다. 그 은혜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자가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항상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려고 하는 나의 악함으로 나보다 못한 자를 무시했고 압제하고 업진여기고 형제를 피하며 살아왔음을 통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정작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피하시지도 않고 도우시며 먹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마음에서 약한 자에 대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질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시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오늘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왔던 금식과 전혀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우게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역자들, 야간 지체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얀마 또 주변국들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저들이 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